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스바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자신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소개해 주세요. 내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에 자신들이 없으세요? 자, 충분히 소개를 받았습니까? 자, 우리 이름은 사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의미들을 좀 담았죠. 오래오래 살라고 이름을 장수라고 주더라고요. 장수. 그리고 계속 딸 만나니까 이제는 딸을 좀 그만 낳으라고 이름을 끝녀라고 지더라고요. 이제 끝! 여자 끝!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기는 담는데 좀 뭐랄까 좀 인생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담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그냥 하나를 담아내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특히 여자 이름을 짓는 데에서는 조금 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들보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얼른 이렇게 봤는데 왜 할아버지? 1동, 2동, 3동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뭐 나름대로 그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묻지도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이름들이 왠지 이렇게 좀 예사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한 인생의 미래를 걸기도 하고요. 이름 안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전, 꿈이 뭐냐라고 하는 의미를 이름에다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 시대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도 그러죠. 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 이름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주시죠. 이름 자체가 시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바꿔주셔요. 이름도 바꿔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뭐냐면 이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그에게 야곱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시대들을 내다보고 그 안에 담아주시는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을 담고 있죠. 특히 저는 이런 것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 2명이 있죠. 아들 2명의 이름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스알야습. 이름이 어렵죠? 스알야습.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요. 이름 부르려면 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그러나 그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스알야습.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의 빠름, 물건을 다 너희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들은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예언이면서도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붙들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들 앞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스알야습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뭐가 되겠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듣는 거죠. 사람들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럼 뭐라고 듣겠어요? 너희들 물건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하며 시대를 담고 의미를 담고 메시지를 담고 미래를 담아서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어느 부분을 보아도 이렇게 장황하게 스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4대손, 그 위로 4대손들을 올라가서 설명하는 예들은 잘 없어요. 기껏해야 2세대 정도 올라가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요 정도인데 저기는 자기를 거슬러 5대손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그 5대손의 가장 첫 번째 이름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되죠. 저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누구죠? 자, 여러분 유다 왕들 가운데에 이건 중요한 시대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 4명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시 한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시 한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 시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요 4명의 왕들이 등극한 시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처음에 언급된 히스기야가 그러면 유다의 왕인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말이죠. 왕족. 그러니까 같이 왕의 시작과 그리고 또한 이 스바냐의 시작을 동일하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 시대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앞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랴, 그 다음에 구시,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되는 건데 스바냐와 누구? 히스기야 사이에 자, 그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여러분들 드리는지 이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자, 유다를 대표하는 왕은 2사람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최고로 치어지는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의 왕에서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의 악함을 버리고 어떻게든 그 시대의 악함을 버리고 그 시대가 가졌던 우상숭배와 악함을 버리고 개혁을 하려고 힘썼던 왕 둘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을 행했던 왕들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죠.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선한 왕 사이에 가장 악한 왕이 들어있어요. 므낫세. 아몬은 등극한 지 2년 만에 습격을 받아서 피살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몬은 별로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2절부터 5절의 메시지, 6절의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은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마랴. 아마랴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랴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스바냐는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사이에 이 악함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그 시대 속에서 이 히스기야와 스바냐 사이에 있었던 이 스바냐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남은 자들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데, 다른 사람들은 므낫세의 악함을 따라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 스바냐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거짓되냐, 얼마나 요즘에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어떠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악한데, 모든 사람이 므낫세를 따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는 스바냐의 조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스바냐이냐 이거죠. 왜 스바냐이냐. 여러분,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죠.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는 무슨 뜻일까요? 보호해 주시다, 이런 뜻. 보호해 주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왜 스바냐라는 사람을 그 시대에 이름을 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이 가능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간절한데 만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찾고 싶은데, 그런데 만나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고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그 다음에 말라기 성경 다음에 뭐죠?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 마태복음이 등장하기까지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 이 400년의 시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기라고 말하죠. 암흑기.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 암흑기.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뭐 없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죠. 시편 119편에.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발등상에 비춰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깜깜함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 행위가 없었습니까? 이 시기에는 기도가 없었습니까? 이 시기에는 제사가 없었습니까? 이 시기에는 토라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이 400년 동안 있었겠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이 시대에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와 아몬이 있을 땐 선지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요시야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스바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므낫세와 아몬이 있을 때 누가 있었냔 말이죠.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기. 그러고는 누가 나타났어요? 스바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어 계시다가 지금 이제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요란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먼저 가장 알고 있을까요?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이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지, 내가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었는지를 누가 더 잘 아냐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계속적으로 우울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했다는 내 영의 증거입니다. 내 영의 증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지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 헛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찬양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일이 헛일이란 말이죠. 시편 3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3절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그때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뭐냐,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실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막혀 있는 것처럼 깜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숨어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2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더라. 뭘 겸하여? 혼합돼서 섬겨. 혼합.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더라.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뭐 하더라? 무시하더라. 두 번째, 어떻게 하더라?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더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워지려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면 다른 것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 섞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왜 히스기야를 먼저 대표로 두었을까요? 그 이전에 조상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김해 김씨 하면 시조가 누굽니까? 예? 김해 김씨 안 계세요? 그 흔한 김해 김씨가 없으신가요? 김수로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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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증명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김수로왕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누가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권씨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요? 내 친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권율 장군 얘기하더라고. 권율 장군. 예?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을 얘기해. 알만한 사람. 시대적으로 알만한 사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뭐 거기서 누구 얘기해 줘봤자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 얘기해 줘봤자 여러분 다 모를 거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 스바냐가 자기 조상 중에 누굴 얘기했어요? 먼저 히스기야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잘 몰라. 예? 누구를 알겠어요? 아마랴를 알겠어요? 그다랴를 알겠어요? 구시를 알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몰라. 그냥 누구를 알아요? 히스기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혁을 한 사람. 신앙적으로 개혁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스바냐는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이 성결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할 때,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개혁을 이뤄갔는데 그러나 므낫세가 등장하자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어찌 그쪽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대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은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고서 어떤 것이 죄악일 수 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의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혼합될 때에 하나님은 숨으신다고 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므낫세 때는 말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도 행해졌어요. 그 이방에 있었던 제사 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물부를 가리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신성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탐욕 때문에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혼합된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합된 것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 침묵하시지만 긍정적인 침묵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실 때 오늘 갑자기 스바냐가 나타났죠?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죠? 아까 암흑기. 그러면 이 암흑기가 왜 왔겠어요? 바로 요 앞전에 요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왜 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 숨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장내려고 하나님 숨으셨나요? 아니죠. 40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숨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숨어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숨어있는 시간이 그것으로 끝날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그러나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4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멸절하며 6절에 보면 구하지도 아니할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고가 멸절하겠다는 경고입니까? 아니면 너 조심하라.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초심을 회복하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 깜깜함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도 드러내셔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암흑기를 깨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누가 받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이 받았습니까? 서기관이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숨으신 그 뜻을 드러내실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은혜가 받고 누릴 때인데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숨었으나 이제 너희들을 다시 숨겨줄 자로 나타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